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 모든 교회가 다 꿈꾸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분명한 생활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단서를 붙인 것은 남들은 다 하는데 우리는 안 하면 안 되니까. 다른 말로 남들은 안 해도 우리는 해야 하는 일이 이것이니까 라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부분을 덧붙여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열망이 함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디도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기보다 당시 이제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도에게 주는 공적인 서신이 됩니다. 이 서신은 목회 서신으로 분류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살펴보면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의 총회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총회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로 파송이 되기도 하고 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편지를 받는 시점에서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신임을 받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디도서 1장 4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표현하기를 참 아들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려 사도 바울이 참으로 내 아들이다, 참 아들이다 라고 할 만큼 표현하고 있는 디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앙 됨됨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아도 어떠했을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목회자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이 디도인데 그런데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있는 모든 교인이 다 환영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 디도에 대하여 그에게 위임된 이 권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도전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꼼꼼히 읽은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도 바울 역시도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환영받지 못했음을 잘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들이 굉장히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전에 누구보다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인정받는 그 과정까지도 사실은 순탄치가 않았고 인정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고 돌보는 그 과정에서도 이 사도에 대한 직분은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 굉장히 극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어떤 편지들에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내 권위는 내가 얻은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자주 설명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또 변론하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의 사도권이 인정되게 되었는데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신실한 장로들, 그러니까 다음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자들에 대한 도전이 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 디모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에게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디모데의 연소함 때문에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디모데야, 네가 그들을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디도에게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2장 15절 보시면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 역시도 디도를 업신여기는 자들이 있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디도야, 너 역시도 너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들을 훈계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도 그리고 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들, 또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도를 통해서든 아니면 또 다른 좋은 신실한 종을 통해서든 교회를 위해서 새롭게 세워진 장로들에 대한 도전들이 있는데, 그게 그냥 사람을 무시하는 정도에서 조금 기분 나쁘고 끝나는 정도라면 이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이 문제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교회로 하여금 그 일들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어져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적지 않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이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인해서 가증하고 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무리들은 이 그레데 섬에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들 그리고 또 금욕주의자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사람들이지만, 대체적으로 이 목회자에게 대한 주어진 위임된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인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교회가 디도에게 위임된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일들을 이제 도전하는 것이 단지 그 사람을 인정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에 맡기신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요, 그리고 선한 일을 벌이는 가증하고도 악한 일이라 라고 하는 점을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잘 보세요.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치고 이 목회자들을 존중하는 것, 그 말씀의 권위들에 복종하려고 하는 일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조상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요, 또 선한 일을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계속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목회자들에게 위임된 권위에 대한 도전들이. 그런데 이 일들이 단지 이 디모데 그리고 디도에게만 있었던 문제이겠습니까? 당시 그 시대에만 주어진 문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예요. 부끄럽고 냉정한 이야기지만 이 문제는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교회가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이 문제를 살펴보면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라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앞에 서 있는 강단에 서 있는 사람들과 청중의 이 자리에 지키는 사람들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모세에게 위임되었던 그 권위는 이어서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지고,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졌던 그 권위는 이후에 사사들에게로, 그리고 사사들에게 이어졌던 그 권위는 왕정시대를 거쳐서 예수님까지 이르고, 그리고 사도들과 그 일을 뒤어서 초대교회 교부들과 그 교부들을 뒤이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우리 종교개혁자들과 또 그 뒤를 이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교회 목회자들에게 통일하게 위임되는 권위란 말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역할, 그 직분들에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권위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권위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없던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여기서 존중하지 않던 사람이, 이 권위들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던 사람이 다른 교회에서 목회자를 존중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인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고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 권위가 이어졌다면 오늘날까지 교회가 존속되는 일은 잘 없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 하나님의 권위가 없어졌어요. 그럼 그 교회는 당연히 없어지겠죠. 어떻게 그 다음의 교회를 남겨두고 어떻게 그 다음 교회를 양육해 가면서 다음을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한결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 그러나 그 권위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건 분명히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교회에서 발견되는 문제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 문분을 먼저 잘 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일이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선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 복종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권위들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의 말에 복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목회자들이라고 사람에게 복종하고 어떤 그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까? 왜 그것들로 교회의 성도들을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건전하고 바르게 유지하려고 하겠습니까? 무엇에 대한 복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들에 대한 복종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어떤 선행을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모래성 위에다가 뭔가 치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초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정말 많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고 또 그 권위를 상실하게 할 수도 있다는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위임받은 이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말이죠. 교회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교만에 빠지기를 참 쉽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겠어요? 로마 카톨릭의 교황. 자기가 교회 왕이라고 하죠. 황제라고 하죠. 그래서 교황입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교황이에요.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자기가 위임받은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서 하는 문제들.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주의하게 생활을 하는데 그것들을 바로잡지 못하는 일들도 있어요.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이 문제들에 노출이 되기가 쉽다 이겁니다. 참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권위에 복종하기 위해서 목회자 자신이 이 말씀의 권위와 또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권세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것들로 이 성도들이 복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건 이 목회자들이 위임받은 권세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이 복종할 수 있도록 그 권위에 복종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잘 사용해서 위임받은 것들을 잘 사용해서 때로는 성도들을 견책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말씀 앞으로 자꾸 성도들을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이 교회로서 또 목회자로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셔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권세를 바로 세울 수가 있고 또 성도들이 거기에 복종하는 일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먼저 직시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도의 권면들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사실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를 비롯해서 재직, 특별히 여기 이제 리더로 자리하시는 분들은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위에 이 말씀에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 자신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권세, 이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게는 그 권세들에 인정하고 복종할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점들을 잘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가장 기초적인 문제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역시도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들, 이걸 세워가는 일들을 가장 먼저 해야 해요.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만든 탓도 있고요. 성도들이 그렇게 만든 탓도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만든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일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시대를 앞두고 있는 이 순간에 이제 이 일들은 좀 그쳐져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시작했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은혜를 붙잡는 일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들을 대해서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일이 우리한테 큰 은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무엇인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교회 출석하기를 원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을 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이후로도 없습니다. 절대로 이 구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은혜라는 말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받으면서 교회 자리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저기 그러지 말고 교회 한번 나오세요 하면서 뭐 하나 쥐어주면 그것도 한번 받고. 저도 초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오늘 예배 잘하고 공과까지 하고 뭐 하면 선생님이 게임 시켜줄게 이러면 좋다 하고 가가지고 열심히 예배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드린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을 거예요. 그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만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적인 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 너는 복되다라고 할 때 그 복은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구원과 함께 더불어서 주시는 좋은 것들이 있죠.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죠. 근데 그것들을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거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하나님이 이토록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가? 이 은혜를 거저 베풀어 주시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타락한 자들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허탄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은혜들을 더불어 주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양육을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보니까 이 땅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것들을 다 버리는 대신에 무엇을 하는 겁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양육이라고 하는 말은요, 훈련시키다, 훈계하다, 교육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했을 때 그 양육과 똑같은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핏덩이 같은 이 아이가 잘 배우고 적절할 때 잘 익히고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앞으로 성장하면서 잘 판단하고 또 자기의 행동을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이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양육 아닙니까? 이 아이가 아주 그냥 개차반처럼 나가서 살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는 부모는 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이 사회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를 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준단 말이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쁜지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이거 먹어야 건강하다. 너 이거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 아이들이 느끼기에 잔소리라고 생각될 만큼 그 이야기들을 쏟아내면서 우리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 아이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어른으로, 바른 어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건 아닌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탯줄 자르자마자 엄마 아빠 그러면서 나 배고파요, 밥 줘요, 나 추워요, 옷 입을래요. 그런 아이들 있습니까? 없어요. 걸어가는 거, 일어나는 거, 먹는 거 그런 것들을 하나도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손수 이렇게 입히고 먹이고 배워가면서 그 아이들이 혼자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함께 더불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훈하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물질을 더하셔서 너 이 땅에서 욕심 부리지 않아도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이야. 내 건강의 아픔을 낫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내 속상함과 내 어려움을 알아주시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어떤 징계의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너는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거기서 나와야 돼. 돌이켜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많은 것들을 함께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은 없다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곧장이라도 어느 때라도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들을 따라서 또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대로 나 역시도 그렇게 따라가고 쾌락을 즐기고 더 많은 유혹들에 빠지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불현듯 우리에게 나타나서 내가 눈치챌 만큼 이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눈치챌 만큼 분명하게 나타나서 그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절제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 땅에서 신중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 의롭게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 경건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때는요, 우리의 구원과 함께 더불어서 이 구원을 더
든든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 때나 내 맘대로 됐다고, 내 생각대로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 생각처럼 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나한테 오히려 더 나은 일이었다.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 내가 그걸 통해서 내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대표적으로도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내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들의 원은 다시 그들이 떠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그곳에서 살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바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애굽에 다시 돌아갔다면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들은 원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 땅에서 힘들었지만 광야에서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다 이런 얘기를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익숙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붙잡는 건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다는 게 대체 어떤 일을 말하는 건지 모르면서도 그냥 무작정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죠. 온갖 표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이런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신앙의 표현들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는데, 이걸 우리 이제 성경에서 좀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으로 생각해 보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에 힘쓰고,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드러난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그것들을 회개하는 일들에 힘쓰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책임과 의무들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은혜를 붙잡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돌이키소서, 나의 죄를 알려주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상황, 내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감사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게 여기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적하시는 죄라고 했을 때 내가 그것들을 순순히 인정하고 그것이 나의 잘못이었습니다라고 자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아닌데요, 이 사람이 그때 이래서 이랬는데요, 그때는 이래 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좀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이랬는데요, 이런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죄입니다라고 그냥 인정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겁니다. 내 생활에서는 도무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생활이 참 어렵고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 생활을 견뎌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자리로 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찍어내고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찬양하는 자리로 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것들을 붙잡는, 그것들을 사모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들은요, 결과적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 생활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생활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고 정말 즐겁게 정말 힘이 나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생활은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더 확인시켜 주시고 더욱 든든히 해가시는 가장 확실한 자리이고 가장 확실한 생활인 겁니다. 결국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다라고 하는 건 이 예배 생활을 꽉 틀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 예배 생활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땅 가운데 이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걸 가장 싫어하고 그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다 우상 숭배로 넘어졌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넘어뜨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단이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은밀하게 우리를 유혹하죠. 예배 안 해도 괜찮아. 너 지금 피곤하잖아. 너 지금 자도 괜찮아. 너 너무 힘들잖아. 코로나니까 괜찮아. 영상 예배 나중에 보면 돼. 동영상 저장되어 있잖아. 말씀 기억하지 못해도 돼. 너무 어렵잖아. 그냥 가서 앉아만 있어도 돼. 그걸로도 충분하잖아.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은밀한 유혹들을 주죠.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게 뭐겠어요? 그날의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예배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기드온 잠깐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사사 중에 한 명이죠. 기드온이 살았던 당시의 환경은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환경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누구도 잘 알지 못하는 그때에 기드온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집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던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기드온이 평생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도 못 배웠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뭐예요? 이 양털을 젖게 하시거든. 이 양털만 젖게 하시고 이 땅을 젖게 하시거든 양털은 젖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확인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신지 정말로 우상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인지 기드온이 확인을 해요. 왜 그럴까요? 몰랐으니까. 그때 그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드온이 그렇게 해서라도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시험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요청대로 내가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죠. 그랬을 때 어떻게 변합니까? 기드온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던 그 사람들이 예배자로 변합니다. 고작 300명밖에 안 되는 그 용사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세상을 찍어 누르는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사단의 종로를 타려고 그들을 묶어놨던 그 사탄의 권세가 아무런 힘을 쓰지도 못하고 쫓겨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정말 진실하게 회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붙잡게 돼서 또 우리가 그렇게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정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단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이 일을 지금도 마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일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실패했다는 건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또 새로운 환경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제대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잘 준비해서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교훈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권세들, 이 권위에 복종하는 훈련을 잘 해야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권위의 순종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권위인 줄 알고서 전하는 자와 그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이 권위를 바로 세우고 이 권위에 복종하는 교회로 우리를 늘 훈련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붙잡아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로 이 지금을 준비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마음의 회개를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는요, 반드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회개하였는가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술, 담배를 이제 좋아하던 내가 회개를 해서 이 술, 담배를 멀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술, 담배를 끊고 그것들을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가까이 하는 그렇게 돌아선 부분들이 분명히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행실의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그렇게 나쁜 행실을 만들어내는 이 마음의 근본적인 회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술, 담배를 좋아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살았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아픔, 그리고 그 마음의 근본적인 찔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마음에 건드려짐이 없으면요, 술, 담배는 안 하겠죠. 그러나 다른 것을 쫓아서 또 살아갑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이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일을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내가 남의 것을 탐해서 누군가의 것을 강제로 빼앗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일이 나쁜 줄은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빼앗은 물건을 돌려주고 그것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회개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남의 것을 탐하였다, 내가 남의 것을 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문제가 남을 속이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저거 좋은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이 물건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막 속여서 그것들을 헐값에 사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없는 물건을 되게 좋은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그것이랑 바꿀래 해가지고 바꾸려고 하든지,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요? 남의 것을 탐하는 게 나쁜 마음이라는 걸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회개가 절실한 때인 겁니다. 실제로 행동에 대한 회개는 있어가지고요, 절제하고 억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은 있지만 같은 죄, 마음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죄를 다른 모습으로 하는 일들도 사실은 쉽게 많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태만 다를 뿐이지 같은 죄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두 가지 예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모하고 더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죄, 남의 것을 탐하는 그 마음의 죄, 이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동일한 같은 죄를 계속 지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마음의 만짐이, 그 마음의 돌이킴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행동의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이 마음을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이 준비하는 기간들을 통해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내 안에서 시간을 좀 작정하셔서 3일이면 3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면 2주, 한 달이면 한 달, 이런 식으로 좀 작정하셔서 그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낱낱이 파헤쳐가는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으면 금식도 하시고, 하실 수 있으면 성경 필사도 하시고, 하실 수 있으면 어떤 고정된 시간을 하나 구별하셔서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뭐 이런 구체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실제로 다음을 준비하는 게 우리 안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들에 잘 준비되어서 새롭게 맞이하는 예배 현장에서 다른 누구보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그렇게 교회로 계속 자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과 마귀 사탄이 감당하지 못하는 예배자로 자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예배자로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마음을 회개함으로 우리 자신을 예배자로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귀 사탄과 이 세상이 두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